우리가 얘기하는 게요. 네. 한 10번은 죽을 거예요. 그 걔네들 신자들한테 우리 말하는 게. 우리는 불벼락을 맞고 그러니까 불벼락 맞고 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의 유아라입니다. 깍두기 정종권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네. 이달 초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방송을 한 차례 했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2,000명이 넘었다고 하고 사망자 수가 지금 13명이 나왔다고 해요. 지금 이 정도면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주범이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이른바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죠. 그러니까 두 차례나 이제 코로나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로 밝혀진 후에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정말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날은 하루에 확진자 수가 400명이 넘었던 날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신천지가 제대로 된 신도 명단도 내놓지 않고 또 신도들도 집단으로 잠수를 타는 이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지점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이렇게 신도를 은폐하고 신도 개인들도 왜 자신을 이렇게 숨기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려면 신천지의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 아무튼 특징, 이 사람들의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관 편집장을 보시기엔 어때요? 제가 이제 신흥 종교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그 31번 그 뭐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31번 확진자가 나온 게 언제냐? 2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17일 30번대 정도의 확진자에서 불과 열흘 만에 지금 2,000명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이 매개자 역할들을 급속하게 확산시키는 역할들을 한 게 이렇게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 우리가 신천지라는 집단 자체를 뭐 이단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질병 이 코로나 19의 대량 이 확산을 시키는 매개 역할을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좀 규명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보통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이렇게 대량 감염이 될 수 있던 그 신천지 예배의 특징이 일단 의자에 앉아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이제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하는 이건 뭐 이만희가 말하는데 어디 건방지게 의자에 앉냐 이런 그쵸, 말이에요. 무릎 꿇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통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게 이 포말이라고 하나요? 그거 뭐 이렇게 침이 튀어나오는 비말. 예. 이런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신천지 교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은폐하고 비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산을 잘 잡아내지 못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천지가 전국 골고루 분권화되어 있어가지고 특정한 어떤 대형 교회 이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자기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전국적으로 대구 경북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또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1984년 이만희 지금 현재 그 교주가 창립을 한 종교인데요. 뭐 쉽게 말하면 이 신천지에도 족보를 따져 보니까 아버지 뻘이 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유재열의 과천 지금 서울랜드 자리에서 나름대로 이제 틀을 닦았던 장막 성전. 유재열은 싸이의 장인이죠. 뭐 그렇다고 가족 그래요. 싸이의 그러니까 장인. 뭐 그건 뭐 비본질적인 거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은 동작구에서 상도동 일대에 만들었던 김종규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호생기도원이라는 게 또 거기서 또 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모태는 뭐냐? 지금도 여전히 유명한 신앙촌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박태선 장로의 천부교 전도관 신앙촌으로 불리우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건너한 거고 이만희는 이 모든 걸 다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박태선 천부교의 노하우, 그다음에 호생기도원의 또 약간의 영빨, 네. 그리고 장막 성전의 또 이제 이런 조직력 이런 것들을 다 스킬을 배워서 이단을 창업을 한 낳은. 거야. 이건 뭐 내가 볼 때 이거는 신흥 종교 약간 비즈니스 감각이더라고요. 새로운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창업을 해가지고 확산시켜 나갔던 이런 과정이고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신앙촌이라고 하는 한국 개신교에서 상당히 전설적인 그 신흥
신흥 종교 그룹인데 이 그룹이 신앙촌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지금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수도권 치면 부천의 소사 지역, 경기도로 치면 남양주 덕소, 그리고 부산 쪽 영남에서는 해운대 옆에 기장 이런데요. 이런 데의 특징이 뭐냐면 대도시 주변의 외곽 지역 여기에 살고 있는 약간 도시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약간 영세한 사람들 저소득층 여기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이게 쭉 퍼져나가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 신천지의 출발지도 마찬가지였고 아까 얘기했던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도 과천이었고 김종규의 호생기도원도 서울로 치면 조금 약간 낙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구 상도동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구로동에 살고 있는데 이 구로동이 지금 이 신흥 종교 특히 개신교 내에서의 좀 센 그룹들이 주로 여기에 또아리를 많이 틀고 있어요. 그 유명한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또 이제 기독교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락교회 그다음에 뭐 요새는 또 중국에서까지 와가지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또 그룹이 또 구로동에 또아리를 털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룹 이 하나님의 교회 교회 줄여서 그게 이름이에요. 전능신교회예요. 아. 여기 또 구로동에 또 근거지가 있어요. 더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또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SGI라고 하는 일본 삼각회 모태가 되고 있는 한국 SGI의 총본산이 또 구로동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신흥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이 도시의 주변부에 영세한 사람들, 저소득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교 대상으로 해서 근거지를 만들고 확장해 나가는 이 패턴이었던 것 같고 신천지도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뭐 종교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사기꾼 집단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60년대, 3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부흥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뭐 많이 아시는 그레이엄 목사 같은 이게 이제 그 이거 우리가 불교식으로는 야단법석이고 바깥에서 크게 소리치면서 하나님 아멘 뭐 생지랄하는 그런 이런 형태의 것으로서 영을 지배하는 형태의 집단 운동으로서의 성령 운동으로서 포교를 하는 제 표현은 그게 대중운동이죠. 그렇죠. 대중운동인데 포교는 쓰지 말라 그래요. 조계 중에서 그거는 이제 불교식 용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존의 것은 뭐냐면 조용히 이렇게 같이 그 목사님이나 뭐 이런 신부님 밑에서 조용히 소규모가 기도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대중운동의 개념으로서의 것을 이런 사이비 집단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인간의 그 심리를 세뇌하는 방식을 알게 되면서부터 사입이라는 것,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많은 신생 종파들이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거기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건 우리나라의 거대 종단들입니다. 왜냐하면 거대 종단들이 어떤 이유 때문 그 뭐 이유 같은 건 뭐냐면 세금 안 내고 정치 권력에 기생하면서 스스로 정화를 안 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정화를 안 하니까 그런 이단들이 생기는 것들을 방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사법권이 접근을 하지만 문제가 이미 크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문제가 돼 갖고 되는 것. 그래서 그게 새끼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새끼를 낳아 갖고 한국의 어떤 이단이라고 하는 계보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계보는 다 아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놈들이 여기서 그걸 배워 갖고 또 하고 그걸 창업하고 그것을 또 배워서 하고 거기서 또 뺏어 갖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오죽했으면은 한국에 이런 이단이 500개가 넘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그거에는 그 얘기는 뭐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많다. 야, 많는데 500개 될 걸요. 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만큼 되냐? 미국은 그만큼 안 돼요. 그렇게 넓은 나라도.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긴 왜냐하면 하네요. 이거는 아마 세금을 내는 것과 아니면은 이게 종교적 자정운동 관련된 부분이고 사법권의 접근 같은 것들이 FBI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내부 종단 내부를 수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거대 종단에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만약에 어떤 종단을 건드렸다 작살납니다. 어디 대통령도 넘어갈 정도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거대 종교 집단이에요. 세금 내는 거 가지고도 쌩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진표라는
집권당의 유력 실세가 그걸 자기가 맡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 이런 사이비가 그 극성을 부리는가에 대한 얘기가 답이 되는 거고 그것에 이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신천지나 신천지 신도들은 왜 이렇게 이 명단을 은폐하고 이런 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 유명한 게 이게 추수꾼이라고 하는 추수꾼이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운동권 용어로 치면 풀악션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포 조직으로 풀악션하는 내부에 거죠. 예. 침투시켜서 그 내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드러낸 에이전트의 특징이 뭡니까? 스파이의 특징이 일단 정체가 드러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이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신천지라는 이 종교 집단 자체가 기존의 주류 기독교 집단으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하고 여기도 이 기존의 주류 기독교 집단들을 거의 이게 악마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적대적인 대결 구도에서 그쪽에 들어가서 스파이로 들어가 가지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비밀일 수밖에 없는 패턴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신천지를 포함해서 이런 신흥 종교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의 거대 종교 집단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일종의 기복이라든가 심리 상담 같은 걸 합니다. 아. 힘든 거를 잘 만져줍니다. 그래서 다단계랑 비슷하네요. 예, 신천지에는 작은 소모임이 많아요. 음. 홍대 같은 데라든가 신촌 같은 데 가서 그 스터디 그룹 방이 많지 않습니까? 가서 들어보면은 이게 스터디를 하는 건지 포교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심리 상담을 하는 건지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절대 신천지라는 자기 종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아픈데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상담, 자녀 상담 하면서 근데 거대 종교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안 하거든요. 서비스가 약해. 약하죠. 왜? 우리나라의 거대 종교들은 이미 그거는 안 해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신흥 종교들은 그렇게 긁어주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말하자면 청년층에게 그러니까 힘들고 사회에 좌절한 사람들이 거기에 붙고 또 전문직들도 벽이 붙어 그러니까 사회 벽을 느낄 때 누구한테 의지할 우리는 사회 공적 안전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공적 안전망을 그런 사이비들이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사이비라고 말하지는 신흥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흥 종교들의 특징은 종교 신흥 종교 나중에 중에서 자리를 잡으면 이미 끝나는 부류가 거죠. 되는 거고 그렇죠. 자리를 못 잡고 지키면 이단이 되는 거야. 아. 사이비가 되는 거야. 그 방법이 이제 이 사회적인 방법을 반사회적 방법을 하면서 이제 이단으로 가거나 사이비로 가는 거고 이게 그렇지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주류가 되는 이게 건데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게 3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의 주류 기득권화된 어떤 이 종교 집단이나 교회로부터 약간의 소외의식을 느끼는 사람들. 그렇지.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20대 뭐 취직 안 된다거나 이런 장사가 안 된다거나 이런 뭔가 자기 삶에서의 불안함과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으로 보게 되면 대도시 지역의 주변부에 살고 있는 영세한 사람들 여기를 근거지로 해서 서서히 이제 이렇게 확장해가는 이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신천지 문제가 터지면서 통일교, 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종교까지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전도 활동을 정인을 그렇게 사이비로 보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뭐 너와 증인 신장가 보네. 니 뭐 전도 활동을 하는데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뭐 신천지다, 길거리에서 신천지다 이러니까 우리 신천지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러면서 뭐 싸움이 났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길가에서 둘이 싸움 나는 건 하나는 신천지 하나는 그렇습니다. 네. 하나도 유명해. 있어요. 하나도 있어요. 도를 하십니까? 또 도를 그거. 하십니까? 대순진리교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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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근데 이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요. 네. 한 10번은 죽을 거예요. 그 걔네들 신자들한테 우리 말하는 게. 우리는 불벼락을 맞고 그 불벼락 맞고 죽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 종교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단, 사이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그냥 뭐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소수 종교인지 뭐 신흥 종교인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좀 여호와의 증인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또 이단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사이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는 하나는 기존에 주류화되어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서 거기에 배척된 거. 교단에서 쟤들은 배제시키려고 할 때 쓰는 용어가 하나는 이단이고 이단이지. 또 하나는 이제 사회 공동체에 상당히 무리를 일으킬 때 뭐 예를 들면
그 돈 문제 또는 이런 여성의 성착취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때 이 정상적인 종교 집단으로서의 행위가 아닌 반사회적 집단이다. 그러면- 라는 의미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럼 사이비. 명성교회 같은 것도 그러면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는 그러면 이제 명성교회한테 고소당합니다. 명성교회. 말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다 고속감인데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지금 여기는 이단이란 개념은 상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류에 대해서 배척됐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란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사입이라는 개념은 반사회적 개념하고 어느 정도까지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단은 소수 종교에 대한 신흥 세력에 배척, 대한 배제. 배척의 의미로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 그렇지만은 거고. 사회적 언어로서 우리가 보통 쓰는 이단은 약간 반사성도 있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 아. 정도고 가장 성공한 이단, 가장 성공한 사이비 어디입니까? 통일교? 순복음이에요. 아, 순복음. 순복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기독교 주류회에서 사이비 맞습니다. 이단이라고 예. 규정을 했는데 최근에 화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 뚫어낸 요- 거지. 이거 돈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뭔가 건가요? 이 신자수의 쪽수라든가 힘이죠. 사회적 파워지. 말 조심해요. 어. 고소당하는. 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약간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이단이란 개념은 말하자면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면 딱히 이단이라고 찍힌 사람들이 크게 성을 내거나 그래 우리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입이라고 하면 성을 낼 수 있는 요 반사회적이라는 개념 이 좀 강하게 들어간 게 비도덕적 사이비구나. 비인류적이라는 개념들이 들어가는 아. 거죠. 사입이라는 개념. 근데 그걸 뭐 종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뭐 이게 실천적 뭐 이단이 있고 뭐 교리적 요단이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빼고 사입이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지금 다룰 것은 사실은 사입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고 그 그렇죠. 결과로서 지금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접근하는 거죠. 우리. 그렇죠. 아까 미국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일 경우에는 그게 종교가 되든 뭐가 되든 이것에 대한 사회적 규율과 규제와 통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성역화되어 있어가지고 종교 자유 이름으로 아니 뭐 이단 교리 가지고 싸우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됐고 알아서 하시고. 근데 반사회적 행위 지금 신천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이게 확진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협조를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반사회적 행위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사회적 통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외국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 FBI가 개입하는 예. 것도 그런 지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일부 종교들이 경제적 성적 착취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무관하게 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뭐 특정 교회 앞에 가서 이제 항의를 한다거나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종교 집단에 대해서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건지에 그건 대한 나도 문제를 좀 우리의 법 체계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도 종교 법인이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 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종교법인 같은 경우는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허가를 얻어서 하지만 그 허가라는 것이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되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그 뭐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든 안 주면 또 다른 방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종교 자체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다못해 어떤 유명한 목사가 오랫동안 젊은 여성들을 성착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착취의 성범죄로 처벌을 할 수 있어도 그 교회의 교권을 가지고 성착취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건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성적 착취를 당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성적 착취를 당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강간 혐의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과만 가지고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유발하게 된 이유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이 종교 자체의 교리라든가 아니면 종교 자체 행위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사적이라면 거기까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접근을 안 하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다 뭐냐면 합의로 하고 또 증거를 말살시켜 버리고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방향에서 처벌받은 예는 상당히 드뭅니다. 거기다 저는 또 하고 싶은 게 원래 이 국가 공권력이 뭔가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 개입할 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뭐냐면 탈세 같은 거로 개입을 하거든요.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 혐의를 잡아서. 근데 여기 한국은 세금을 안 내는데 무슨 탈세가 돼? 아예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금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탈세라든가 이런 비리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개입이 가능한 건데 그것도 못하게 돼 있는 게 지금 한국에서의 종교 집단의 문제다. 이거는 어쨌든 빨리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목사들이 교회법이 우선이다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정법은 모른다. 그러니까 한국의 실정 형사법은 모른다. 우리는 교회법이 먼저다라고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을 키워준 게 바로 한국의 정치 시스템하고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런 이 사이비 문제라든가 이런 종교에 의한 엄청난 이런 그 반사회적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 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그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 폐지 운동을 열심히 전개한 기독교 그룹 중에 대표적인 데가 뭐냐면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뭔지 몰랐어. 이게 헷갈려가지고 성시교는 알아도 내가 성시화는 잘 몰랐는데 그래. 진짜. 그 성시화가 홀리시티예요. 각 도시를 하느님의 도시로 만들게 성스러운 도시로 만들겠다. MB가 얘기했잖아요. 서울을 어, 부흥한다고. 저기 뭐 하느님한테 뭐라고 좀 복납한다고 했나? 예, 봉헌한다고. 그러니까 봉헌. 아니 그런 사람이 그런 데면 나 같은 그 기독교 신자도 아닌 사람들은 그런 홀리시티에서 어떻게 살아 나는 넌 쫓겨나는 거지. 웃기는 것들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신천지에 관련해서 꼭 좀 이 얘기 하고 싶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신천지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개신교 계열의 교단 개별 교회가 아니라 교단이 한 1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교단 중에서 빵꾸 끼는 교단 좀 이렇게 발언권이 센 교단과 발언권이 약간 구분된 차이가 뭐냐면 자기 계열의 신학교, 대학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발언권의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신천지는 신흥 종교 중에 독특하게 시온 기독교 선교원이라는 게 전국 곳곳에 다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이 신학 대학이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신자들 중에 열성 신자 또는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6개월 동안 들어가서 학습을 통해서 또 자기 스스로를 갱생을 시켜. 그래서 활동가가 돼서 다시 나타나. 그리고 조금 믿음이 약해지거나 이런 사람 다시 보내. 이런 피드백을 또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이런 비밀 조직 그러나 뭐 30-40만 명의 이런 대규모의 세를 유지하게 되는 나름대로 조직적 어떤 시스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뭐 추가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종교 범죄 수사국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종교와 관련된 일탈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지금은 탁질, 탁명한 네, 이런 뭐 이단 뭐 돌아가셨죠. 이런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그 피해자 모임 정도가 하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반관 반민 정도의 이런 일종의 감시하는 워치독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거는 뭐 이단이나 사이비에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교회도 다. 일반 거대 종교에 교회에서 대한 사회적 어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적 기구. 예. 공적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분명히 국회에서 얘기 나오면 아주 작살날 작살나겠죠. 겁니다. 난리 나는데 근데 무슨 세금 하나 내는 걸로도 난리 그죠. 나는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민주적인 민주주의는 사실은 상당히 제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권위를 믿고 민주적 결정 과정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비약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제도가 계속 없게 되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계속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정광훈 거죠. 목사 같은 사람은 세 발에 핀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는 세 거예요. 발에 핀 거죠. 그냥 정광훈은 그냥 애기죠, 애기. 알겠습니다. 저희 1000명 채워주세요. 구독 빨리. 많이 해주세요.